지난주는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무시하지 말되 이성을 초월한 순종을 해야 되고, 또 올바른 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이라는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지를 여러분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곡성에 나왔던 영화 대사를 인용하면서 무엇이 중헌디라는 그 말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단순히 분주하고 바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서 그 우선순위 가운데 내가 순종해 나가면 그 부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자녀들 역시도 순종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온 가족이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서 회심의 간증이 분명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경륜이나 어떤 은사나 능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회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고도요, 교회를 오래 다닐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심하지 않고 한 봉사와 교회의 신앙의 경륜은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에 이르렀을 때 절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그리고 제가 오래 이렇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교회 아는 사람도 이렇게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회심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회심을 일반적 사전적 정의로 본다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걸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설명한다면 죄나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회심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사도행전 15장에 한 절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회심과 비슷한 단어가 회개하다, 거듭났다, 중생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영어 단어는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컨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돌아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돌아오냐면 내 마음과 신체와 또한 모든 정신적, 이 모든 것들이 전환되는 것,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미국 코넬 대학 조직신학 교수인 웰스 교수는요, 그의 저서인 터닝 투 갓이라는 그 책에서 회심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배타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교회가 접근하기 쉬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좀 더 관용적이고 사람들이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는 친근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모호한 방식을 취하면서 더 이상 회심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회심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메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 와서 여러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자신들이 회심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사람들을 알고 있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해야지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심이 간증이 분명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회심의 두 가지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심에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극적인 형과 점진적 형이 있습니다. 이 극적 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어떤 질병에서의 치유 같은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180도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점진적 형은 뭐냐면, 특별한 회식의 경험은 없지만 그냥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녀오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런 점진적 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체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간증들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확실하게 보이니까. 근데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요 보게 되면은 그런 극적으로 변하는 것도 좋지만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회심을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떻게 보면 이 극적으로 변환된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뜨겁고 뭔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볏짚단이 타는 것처럼 한순간에는 활활 타오르다가는 금방 믿음이 식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믿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은혜 받고 또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반 정도만 가려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두고 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그 신앙을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심의 경험이 극적인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점진적 회심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심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내 죄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회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그가 땅에 엎드러져서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박해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있는데요, 이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박해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그는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면서 오늘 이 사울을 만나줬을 때 그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심의 첫걸음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성찰하는 사람은 변화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성찰이 안 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회심의 첫 출발은 내 죄를 깨닫는 것인데, 근데 그 깨달음이 실은 나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내가 언제 기대한지는 모르지만 내가 기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요,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아니면 특별한 수련회나 부흥에 참석해서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책을 읽는 중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 책 속에서 깨닫는 경험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회심의 순간에 내 죄를 알게 되고 내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알고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당연히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또 회개할 때가 있으면 회개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제가 선명하게 제 회심의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대학교 2학년 때 했는데, 지금처럼 봄철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한 전사님과 함께 1대1로 상계동에 있는 그 전사님 사택에서 공부를 하겠어요. 그때 그 공부 교재가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의 세상알이라는 시리즈 성경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는 중에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찾아서 읽었어요. 바로 이사야 53장 6절을 제가 찾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제 마음이 울컥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 깊이 다가온 거예요. 내가 바로 이런 양 같은
내가 나의 모습이었구나. 겉으로는 굉장히 순하고 착한 것 같지만 내 고집과 내 의가 가득했던 나였구나. 그래서 내 길로, 내 주관대로, 그래서 나름대로 그 대학 다니면서 고민했던 그런 나의 그 모습들이 깨달아지면서 그냥 그 말씀 읽는 순간 울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그 1대1로 공부하는 전도사님 앞에서 제가 그 성경 구절 읽다가 눈물을 쏟았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안 만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초기 교회사를 연구한 크라이더라는 사람은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회심의 그 역사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자에 따르면 초대교회에서 신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까다롭고 불친절하게 회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잘 돌보고 있는지, 병든 자들을 방문하고 있는지, 나그네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또 원수를 용서했는지를 체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이 사람이 확실하게 변화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됐습니까? 라고 묻고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회심하는 데는 최소한 3년의 시간을 두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3년의 시간을 거쳐서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3년 동안에 그에 있어졌던 그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지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 전통이었는데, 이런 초대교회가 회심이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대형화를 이루면서 국교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313년에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인해서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국가 종교가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도매금식으로 회개하는 걸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보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추장이 믿으면 당연히 그 족장이 믿으면 나머지 사람들 다 믿는 걸로 회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다 베풀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침례를 베풀었냐면요, 한 사람이 나무나 어떤 탑 같은 데 올라가 놓고 사람들을 밑에 세워놓고 그 위에서 물을 한번 싹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방울이 튀면 나는 침례받았다고. 이런 식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너무 웃기는 얘기 같지만 이게 변질된다는 것이에요. 개개인의 주님 앞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없이 도매금식으로 내가 어느 자리에 참여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회심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제대로 된 회심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B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 신념이라는 겁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화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behavior, 그 사람의 행동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바뀌어졌는가. 그리고 belong,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가 진짜 교회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인가 돈인가를 정직하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점진적일 수도 있고 극적인 형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 B가 정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심을 정확히 간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두 번에 걸친 간증에서요,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부활하심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2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2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간증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그는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이 두 번의 간증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변명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하나님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지만 그런 자신을 주님이 만나 주셔서 어떻게 변화시켜졌는지 그 얘기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간증을 듣는다고 생각할 때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불치병이 치유되고 어떤 사업의 문제가 갑자기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익숙한데, 실은 그런 간증이 아니라 우리가 회심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 다시 말해서 내 안의 죄를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에게 다가온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믿은 후에 내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말씀이 이끄는 복음학교를 하면서 그 복음학교 끝날 때마다 이 나의 복음을 적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엇보다 특별히 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점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쓰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다듬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백하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알아서 사람을 설득하는 거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전도는요,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단순한 간증이지만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에게 십자가 부활이 다가왔는지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침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받은 후 그의 믿음의 삶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삶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의 삶을 보면 정확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간증은, 저는 참된 간증은 자신의 고생한 얘기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의 언어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영성가는 회심이라는 책에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며 하늘의 행복보다 육체의 만족을 더 좋아합니다. 천국에서 칭찬받을 만한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건강과 부와 명예를 얻는 삶에 더 추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심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경계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 가운데 계속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려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활 가운데 나를 유혹하는 과거의 죄의 습성들이 있지만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회심의 역사가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나를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성찰해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내가 뭘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실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한 거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것 더 지나서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중에 뭘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보면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시간과 물질을 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일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보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그 마음 가운데서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서 죄 가운데 있기를 원치를 않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여서 여러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성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자리, 죄 짓는 그런 말하는 거, 죄 짓게 보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분별하고 그런 걸 싫어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단순히 크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된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되는 것, 그게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고 병이 고쳐지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갔다 할지라도 회심한 사람은 뭐냐면 그 중심 가운데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앞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변장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마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도 있고 부딪힘도 있지만 우리는 성도들을 변장시키지 말고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는 회심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고백할 때 그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명에서 사명의 간증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오늘 주님께서는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부르셨냐면 그에게 사명이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앞으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만난 사울은요, 그 이후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혹과 강도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이방인의 유혹과 시내의 유혹과 광야의 유혹과 바다의 유혹과 거짓 형제 중의 유혹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하는 것이다? 염려하는 것이다. 오늘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근데 이런 것은 별거 아니야. 내게 친정한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는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그릇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리더들을 세워서 이 교회가 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또 다른 율법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약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짓된 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쪽 거짓 교사들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 모든 죄에서 자유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음식이나 뭐 성적인 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다 죄 용서받았으니까 자유롭게 행해도 된다라는 도덕 폐견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열심히 반응한 것이 서신서예요. 이 서신서는 그냥 써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편지를 써야겠다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하고 있을 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던 것이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웠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교회의 문제들을 세우기 위해서 수없이 쓴 것이 서신서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극적인 만남, 이 이야기만 자신이 간증하고 있었다면, 간증하며 다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서신이 전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에게 복음은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회심의 간증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 받은 대로,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특별히 주님의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고생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 역시 저의 삶 속에 회심의 사건이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을 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해요. 마치 시골집에 가면 그 시골집 그 거실에 있는 것처럼 빛바란 그 사진이 거미줄 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에만 머물러서 빛바란 사진처럼 내가 옛날에 예수님 만난 그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명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사명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내 회심에 대한 간증이 정확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목자에게, 또 아니면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들한테 여러분의 솔직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종교인 되지 마시고 분명히 거듭난 회심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회심 간증이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교회에서 봉사했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사명의 간증서들이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서울에서 월계동에 사역하면서 전도 사역하면서 제가 그때 예전에 어떻게 섬겼던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어요. 제가 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헌금을 했고 제 삶을 어떻게 드렸는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한 건, 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과거의 것을 가지고 울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거는 과거의 헌신이었고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최선을 해서 섬겼으면 그것을 만족한 거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또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과거에 내가 헌신했던 것, 그래서 이런 거죠.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 소를 잡았습니다. 왕년에는 제가 집을 이렇게 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왕년에 뭐 했던 거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지금 내가 계속해서 사명의 간증을 써내가야지만 내 삶이 더 풍요롭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현재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현재가 좋지요. 우리의 사명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명의 간증물들도 한 장 한 장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주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짝 변화된 것 같은 변잔된 성도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된 성도들을 세우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근데 이 일 가운데 쉽지는 않습니다.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된 복음일 가운데 서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아름답게 역사하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왕래하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소서.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자매인들만 3절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불러주신 주님, 사울아 사울아 왜 내 아를 박해하느냐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도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이 들려서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고집이며 내 의의를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나오길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의 복음이 분명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과거의 추억 속에만 머물러 있는 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사명의 간증문을 기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간증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보고 그들 동일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분의 뜻이 계신 줄 믿사오니 이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변화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위장하고 변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온전해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몸된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애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친정으로 만나서 본 어게인 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